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 말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 택한 주의 종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또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음성으로 마음에 들려지게 할 때에 그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 이 한 가지의 말씀으로도 나를 다 살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를 주고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 그를 전도하는 중에 이제 자신의 양아들과 같이 여겨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이제 맡기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게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권고하고 또 위로하고 견책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면서 첫째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됐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이제 자신의 마음을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사람의 말들에 치우침을 받으며 주어진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만족감, 안정감을 얻기 위해 많이 얻으려고 해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려 하려고 하고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두려 하고 지식을 많이 얻으려고 하고 권세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아무튼 많이 취하해서 그것으로 안정감을 얻고 만족을 얻고 자기가 안위를 얻고자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더 심하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주 깊은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유튜버 사람이었어요. 거의 100만이 되어지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유튜버였는데 주식을 해서 많은 돈을 벌였대요. 그런데 순식간에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몇십억, 한 60억을 잃어버렸대요. 순식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부를 잃어버리고 아주 크게 낙심하여서 생명을 달리해버렸습니다. 유명을 달리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고 아주 처참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자신은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생각한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을 얻고
그곳으로 만족을 얻고 안위를 얻고 행복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데 성공, 지식, 명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을 냈어요. 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앞장섰어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또 지식적으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지는 것을 정말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깨졌는데 그 부분의 하나가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자신이 어떠한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얻고 막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았는데 이 하루아침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켰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만족하는 삶을 아주 확실하며 힘써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참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더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도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더 풍족한 삶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궁색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런 환경에 자기의 신앙과 믿음, 사명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영향을 1도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순종해서 이곳에 왔고 개척교회를 하는데 먹여주셔야죠. 책임주셔야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고통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낙심하게 되어지고 막 불안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일을 해야 되나 세상 일을 시작해야 되나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가진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때로는 풍족하게도 채워주시고 때로는 궁핍하게도 살아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죄와 마귀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들과 환경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헬라의 아주 유명한 왕이 있는데 30살 조금 넘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10년 동안 세상을 정복하는데 정말 그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땅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런데도 욕심이 근치지 않는 거예요. 인도까지 가서 인도를 다 잡아먹으려고 그 산을 넘어가다가 병들어 죽거든요. 그가 죽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죽을 때에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땅을 얻고 많은 명성, 권세, 부귀, 영화를 다 얻었음에도 자기는 가져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허무하다, 허탈하다 하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정말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내 것은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신다고 하여도 나는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알렉산더 대왕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고백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공수래, 공수거. 올 때도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이런 표현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농사를 할 수 있습니까? 밭을 일굴 수 있습니까? 과일을 딸 수 있습니까? 사냥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직을 벗어났다가는 원수와 불뱀과 정갈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냥을 갈 수도 없고, 사냥을 갔다 온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너희들끼리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먹여 주신다. 길러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너희들이 수고한 것을 복되게 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주관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저런 신앙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풍부에 거할 줄도 알고 아주 궁핍에 거할 줄도 아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훈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참 어렵겠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정말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 마귀의 영향, 사람들의 영향, 환경들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님뿐이신데 여전히 내 자신이 나를 주장합니다. 환경의 주장을 받습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다가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산지에 오를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불 속에 빠지더라도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통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궁핍하게 되어지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욕먹게 되어지고 도망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통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는 날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를 계속해서 속이려 하고 주장하려 합니다. 주님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결국은 세상을 초월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는 부자였어요. 엘리야가 그를 부를 때에 12겨리에 서로 밭을 갈구는 아주 풍족한 24마리로 밭을 일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보겠지만 어머니 미국 갔다 오셨어요? 미국에 가면은 농사를 그냥 비행기로 농사를 지어요. 비행기로 막 다니면서 씨도 뿌리고 뭐 농약도 주고 땅이 얼마나 넓은지 막 트랙터가 어마어마하게 큰 트랙터가 그냥 다니면서 그것을 일구고 또 거두고 막 그럽니다. 막 우리나라 농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지자를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는 항상 경건의 생활을 하느라고 넉넉한 풍족한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궁핍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그 경건은 훌륭한 줄 알겠는데 자기들은 항상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풍족한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엘리사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것에 일도 욕심도 없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가지고 가라. 나는 그런 것을 받으려고 너를 고쳐준 것이 아니니 받지 않겠다. 준 사람의 성의도 있는데 섭섭할 것도 같은데 오히려 나아만 장군이 더 경배하는 거예요. 과연 참 선지자구나. 물질의 욕심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다.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고 돌아가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몸종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는 거짓말로 내 주인께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또 그러면 더 풍족하게 주겠다 하고 더 넉넉하게 보내주었는데 게하시가 그것을 집에다가 숨겨놓았는데 엘리사가 영감으로 다 깨달았지요. 게하시야, 내가 어디를 다녀오느냐? 제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돈을 받을 때냐? 지금이 돈을 받을 때냐? 이 지금이 돈을 받을 때냐?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임하리라. 아주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디모데가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디모데가 치우칠까 봐 염려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디모데에게 정말 주님의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다 연약하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해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물질의 욕심도 없고 세상에 관심도 없고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은 목회하는 자죠. 성도들을 잘 기르는 목사지, 성도들의 간을 빼먹고 탈취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먹여줄 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 먹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시원하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깨달은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는 자가 되어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주고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지식으로 살리겠습니까? 당신들의 어떤 의로 살리겠습니까? 선행으로 열심으로 살리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일절 소용없어요. 예수님으로만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열심 내는 것 하나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먹고 마셔야 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풍족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잖아요. 도망가지 말고 세상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하려 해요. 그리고 목적을 돈으로 삼고 돈을 쫓아갑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풍요, 다산, 만족. 세상의 신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를, 풍족하게 해주기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그 풍족이 자신의 삶에 평안을 가져주고 안정감을 가져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어지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게 되어졌을 때, 부정함이든 열심이든 얻게 되어졌을 때 거기서 스톱 하시는 분들이 되게 없어요. 더 얻고자 하죠. 제가 그분을 성함을 잘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60억을 잃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나 여기까지 많은 성공을 한 거잖아요. 계속 승승장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겠어요? 승승장구했는데 스톱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더 얻고자 하고 더 얻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쫓아가는 마음, 우상같이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중요하지 돈을 사랑하여 모아두고 그것을 얻고자 그곳에서 만족하고자 안위를 얻고자 쫓아가는 삶,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을 빼앗기고 사명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은혜를 빼앗기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영적인 은혜 다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져서 분별도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런 자들이 특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물질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아가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하늘나라의 상급을 다 잃어버리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 가치, 무엇이 더 중요하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제가 열심히 그대의 말씀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너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조금만 주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핑계일 거예요.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핑계일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삶의 가치는 물질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자기 욕심에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당장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들으면 이리저리 핑계할 거예요. 그의 가치, 그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있는데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버려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차이냐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가치를 자기의 삶보다 뒤로 놓은 사람들과 앞에 놓은 사람들이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둔 사람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로는 혀로는 주님을 위하지만 삶의 가치는 세상에 두고 자신에게 두고 물질에게 두고 있는 자들은 지금요? 이것을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버려두고 따라가라고요? 지금이요? 연기를 잘하죠. 놀랄 거란 말이에요. 가치를 평상시에 자기의 사고와 가치를 세상에 두고 있으니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아니 좀 진작 말씀하시지. 조금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조금 이렇게 좀 내가 준비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맨날 그러면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는 롯의 아내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 룻기를 설교를 하는데 맨날 롯과 룻을 섞어서 말하고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분도 진리를 많이 깨달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연약하여서 너무 가난하게 되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해서는 안 돼요. 더 훌륭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풍족할 때에도 없는 자와 같이 또 가난할 때에도 오히려 풍족한 자와 같이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가난한 거지 형제 궁핍하신 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막 회장이 돈이 많으신 분이 복음 전하는 거 영향력이 누가 더 많겠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 이분이 영향력이 많을 것 같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돼.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전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당신도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야 돼요. 야, 이 거지야, 너나 믿어. 그럴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밤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무당이 정말 이 연약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욕을 했어요. 이 거지 새끼야, 너나 예수 믿어라. 그 밤에 성령께서 그 무당에게 역사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자녀가 대학 총장이 되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물론 말 잘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역사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오늘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자신이 깨달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두 가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따라해 봅시다. 피할 것은 피하자. 싸울 것은 싸우자. 야,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붙잡아야 돼. 항상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지혜예요. 응? 욕심들, 유혹들, 시험들,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요셉은 정말 울면서 믿음 지키려고 했어요. 믿음 지키려고 하는데 유혹의 손길이 계속 옵니다. 유혹의 손길이 자기의 옷을 막 잡아당깁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오히려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한 번만 타협하면 그의 신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피했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손해본 것 같죠? 피하지 않았으면 죽었어요. 감옥에 간 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의 진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피하지 않고 타협했으면 죽었어요. 보디발한테 죽었어요. 하나님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아주 비참한 자가 되어진 거죠. 피했는데 감옥에 간 게 살려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죠? 그 당시에는 그곳이 좌절이고 낙심인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나 큰 상급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길이 기회가 되었어요. 사람의 가치 생각으로는 그곳이 나에게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달랐다고요. 상급이었어요. 상급. 피할 길이었고 피난처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피할 것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으로 도망칠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하지만 또 싸워야 될 것들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정욕과 싸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고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더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은사들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격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저는요 소원이 있어요. 말씀은 그대로겠죠. 성경 66권의 말씀. 하지만 내 심령이 변해되어지면 읽을 때마다 막 깨달아지고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막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진리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야, 이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듣는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심령이 변화되어지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풍족하게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런 은혜들이 충만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셔야 돼요. 심지어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믿으라는 말이 있어요. 심령이 막 새로워지면 이단이 아니고서야 목사님이 말씀을 지루하게 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재미있지 못하게 전하더라도 막 은혜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치우친 사람은요, 이단이 말에 막 은혜 받으면 안 되죠. 거짓말은 분별해야죠. 그거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 참말과 거짓말,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목사가 전해준다고 다 받아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심령 말씀은 정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은혜 받는 그 심령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부하려 하는 마음,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보다 세상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영생을 버리는 자들이 어찌 예수님이 오신들 영생을 취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세요. 버릴 것은 버리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싸우셔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느니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주 힘있는 아주 정말 귀한 진리의 복음으로 그의 심령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가 정말 끝까지 자기의 자신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귀한 사명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예수님으로 자족하는 날마다 풍족한 삶을 누리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하기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성도들, 영생을 취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